자, 우리 마가복음 볼게요. 마가복음 우리가 이제 마가, 마태, 누가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거기에 마가복음 우리 1장 2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우리 마가복음 전체를 한번 인식을 하고 마태, 누가를 비교해 나갈 건데요. 2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볼 거예요. 한 목소리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까지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부리노니 그가 내 일을 준비하리라. 광야를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오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경례와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그에게 세례를 선포하니 온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일을 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하는 신이가 네 위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을 끌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부르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네, 마태, 마가, 누가의 그 공간 복음이라고 그랬죠. 공통적인 시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열어보겠지만은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태가 써졌고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누가가 써졌기 때문에요.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같이 공간에서 봐야 될, 그리고 마태와 누가는 또 다른 어떠한 내용, 예수님의 어록집이라는 그 당시에 전승된 이러한 내용을 초점으로 펼쳐졌었기 때문에요. 같이 공간에서 봐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차이점을 보는 게 아니라 공통점부터 먼저 인식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차이점이 눈에 들어오게 돼요. 이러한 부분들을 인식하면서 볼 건데요.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펼쳐졌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 요한 사역. 세례 요한 사역. 그 다음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이게 다른 차이는 나중에 비교해 볼 거예요. 갈릴리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내 제자를 부르셨더니 그들이 버리고 주님을 따랐더라. 우리는 문자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더니 금방 버려두고 따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반복적인 주님 말씀과 주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확인하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의 삶을 내려놓고 따를 만한 그런 신뢰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본문은 그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주어졌다 보면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권세 있는 교훈, 권세 있는 교훈, 죽기, 베드로 장모, 그 다음에 나병 고친 사건이 1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럼 저를 한번 보실까요? 한번 외워봅시다. 난 도저히 암기력이 없다 하더라도 외워질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 되심으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일으키는 복된 소식을 전한 그 내용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는 말씀이죠. 그 내용의 첫 번째가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인물로서 마지막 선지자로 평가되죠. 구약의 인물로서 이 땅에 사역한 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한 사역의 모델이 되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한 모델이 되기 때문에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지한 이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가장 좋은 예가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 보면 될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 요한.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때가 찼고 하나님 그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해되시나요? 이미 구약적 배경 속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그 말은 지금까지 구약의 율법 제도와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의 무효를
시효 만료 아니면 완성 다 좋아요. 시효 만료를 선언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위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신 그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신 그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확장되는가? 네 제자 부르신 사건으로 시작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 제자 부르심. 네 제자 부르심. 네, 부르심, 버리고 따름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말씀을 전했더니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권세 있는 교훈,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권세 있는 교훈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에서 드러나더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권세 있는 교훈, 죽기, 베드로 장모, 그 다음에 나병 고친 사건이 1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럼 저를 한번 보실까요? 한번 외워봅시다. 난 도저히 암기력이 없다 하더라도 외워질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 되심으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일으키는 복된 소식을 전한 그 내용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는 말씀이죠. 그 내용의 첫 번째가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인물로서 마지막 선지자로 평가되죠. 구약의 인물로서 이 땅에 사역한 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한 사역의 모델이 되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한 모델이 되기 때문에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지한 이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가장 좋은 예가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 보면 될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 요한. 그다음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해되시나요? 이미 구약적 배경 속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그 말은 지금까지 구약의 율법 제도와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림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의 무효를 시효 만료 아니면 완성 다 좋아요. 시효 만료를 선언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말할까? 위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신 그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신 그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확장되는가? 네 제자 부르신 사건으로 시작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 제자 부르심. 네, 부르심, 버리고 따름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말씀을 전했더니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권세 있는 교훈,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권세 있는 교훈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에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권세 있는 교훈. 죽기, 치병. 네, 그러고 난 다음 나병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그러한 예수님이 정말 율법을 초월하신 예수님을 나병 고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본문을 한 번만 찬찬히 읽으면 어떤 내용인지 인식이 돼요. 그리고는 마가복음만 달달달 읽어서 내용을 다 파악했다 하더라도 마태복음 읽으면 헷갈려요. 헷갈리니까요. 그래서 공간복음 비교 대조 우리 자료가 많게 돼 있죠. 약 한 80여 쪽이나 돼 있는데요. 같이 비교하면서 읽으면 너무나 쉽게 무슨 말하는지 의미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까지 그 작업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조금만 노력하면 복음서가 머릿속에서 흘러가고 무슨 말씀하셨는지 조금만 통독하면 분명하게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중세근밀손. 중세근밀손. 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세리레이를 부르시고 금식 밀리삭 손 마른 자 고친 사건인데요. 우리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게 중풍병자 부르신 사건 나와요. 2장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에요. 우리 특징은 나중에 비교하면서 볼 거고요. 대충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거기에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여전히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도를 말씀하셨대요. 도를 아시나요? 네.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받다는데 이 믿음은 뭘 말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서기관이 거기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기관. 이게 이제 다른데 마테마가 누가의 그 대상이 다른데 여기는 서기관이라 그랬어요. 지금 종교 지도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의도가 언급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알아보지 못해요. 네. 거기에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본인의 입으로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말씀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나왔더라. 그 다음에 세리 레이를 부르신 사건에 또 뭐가 대비가 되느냐면요. 거기에 13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또 나왔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리새인의 서기관. 또 최고 종교 지도자인 그룹인 서기관이 나왔어요.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당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면 자기들에게 와야 되는데 세리와 레인과 함께 어울려 먹는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가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기관. 여기도 서기관과 대비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이에요. 금식 논쟁인데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여긴 또 요한의 제자들까지 언급됐어요.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미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선언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질서했던 율법이 이미 폐기되었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요. 율법이 폐기가 아니라 완성되었다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율법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질서는 폐기가 됐어요.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신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요. 신부는요? 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여기는 신부가 중심이 아니고 신랑이 중심이죠.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면서요 새로운 질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새로운 하나님 나라 질서가 주어졌다는 것을 21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 말을 많이 잘못 오도해서 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맞아. 21절에 생배 조각이에요. 그쵸?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겠다. 생배 조각 비유와 새 포도주 새 부대 비유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배 조각, 새 포도주, 새 부대. 여기도 누가 등장하냐면 세례 요한의 구약의 질서에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다음에 미일이삭과 손 마른 자 고친 사건 한번 볼까요? 미일이삭. 여기는 다 안식일이에요. 23절에 안식일 되어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식일. 그리고 3장 2절에 보면 또 안식일에 나와요. 자, 23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또 누가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요.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제도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선이라는 거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래요. 그럼 오늘 안식 개념은 뭘까요? 토요일이냐 주일이냐의 개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안식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부활 생명 가운데 놓이는 것이 안식이겠죠. 맞나요? 참된 안식은 여기에서 이루어져요. 네. 그리고 거기에 한번 따라해볼까? 안식일, 밀리삭. 여기도 바리새인 등장했어요. 여기도 바리새인이 등장하고요.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안식일 밀리삭 잘라 먹는 예를 누굴 들었냐면은 아비아달 제사장 집에 다윗이 진설병 먹은 이야기를 예를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는 읽고 아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기록할 필요 없고 제목만 있어도 되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간단한 메모만 해도 내용 자체는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손 마른 자 볼까요? 이 안식일 논쟁이 계속 연결돼요. 손 마른 자요. 안식일은 구약, 율법, 구약의 질서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질서예요. 그 질서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너무나 잘 드러낸 것이 이 안식일 제도예요. 마태복음에서 좀 자세히 설명할 텐데요. 한번 보셔요. 예수님은 안식을 폐하신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진짜 안식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런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를 어기고 그들이 자기 의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종교적 이 기독권을 유지시켜온 이들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안식일 제도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안식일 제도를 그대로 폐하시게 오신 게 아니라 그 안식일 제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안식일을 허락하신 근본 의도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켜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자세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 거기 한번 볼까요? 예수께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왜 잠잠했을까요? 예수님이 옳은 소리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말 같지 않아서 이들이 잠잠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안식일에 당연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을 빼봅시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더 낫나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낫나요? 생명을 구하는 것요.
어느 것이 옳으냐? 당연하게 이들은 해답을 알고 있는 걸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거지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잖아요. 손 마른 자 고치는 것 안식일 안 해도 되잖아요. 다음날 해도 되잖아요. 그런다 해서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요. 맞죠? 손 마른 자 하나 고치는 사건을 놓고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생명이 넘어가는 것처럼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손 마른 자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생사를 걸고 지금 물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닌가요? 우린 이 본문이 너무 정형화된 시각을 갖고 있나요? 네, 그쵸? 너무 정형화된 시각을 좀 벗어버리고 보면은요, 누가 지금 어거지를 쓰냐면 예수님이 어거지를 쓰고 있다고 보면 돼요. 당연히 기존 질서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생명을, 손 마른 자를 고치려면 다음날 고치면 돼요. 아니면 그날 되기 전에 고쳤던지요. 아니면 안식일 제도로 그를 지키게 하고 예수님 사역을 드러내시면 돼요. 그런데 안식일에 예수님은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의도가 어디 있는가를 봐야 돼요. 자,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본문에 두 가지 사건이 대비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좀 묵상을 좀 나누려고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좀 진행하면서 시간이 되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요, 손 마른 자는 고침을 받았죠. 맞나요? 정작 고침받지 못한 사람 누군가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다시요, 손 마른 자는 장애인이죠. 비장애인은 바리새인들이었죠. 근데 실제로 결과를 보니까 누가 장애인인가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손 마른 자 장애인은 어떻게 됐나요? 비장애인이 됐어요. 진짜 이 세상에 비장애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에 누가 생명의 왜곡된 자리에서 있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되겠죠. 이와 같은 시각을 우리 가운데 전해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리새인. 그래서요, 이 전체 시각은 뭘까요?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의 신적 사역을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이 삶에 매몰돼서 그들의 종교적 기득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사실에 매몰돼서 이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경험을 해야 되는데, 굴러떨어진 경험을 해야 되는데요. 제자들조차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들은 더더욱이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뭘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결국은 예수를 죽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12제사를 부르셨어요. 한번 봅시다. 제가 어떤 본문의 문맥인지를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네, 3장 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쭉 언급되어 있어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해서 거기까지 1달락 갈릴리 사역 요약 보고라고 본문에 제가 교재에다가 표시했는데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는 12제자 부르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12제자 부르심. 자, 12제자 부르시고 12제자 명단이 나왔는데 12제자 명단이 나오는 내용들을 다 비교해서 차이가 뭔지를 확인해야 될 거예요. 우리 내일 강의 확인할 거고요. 거기에 예수님의 친척 미쳤다는 내용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십시다.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지금 여기까지는 뭘까요? 앞에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많은 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죠.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런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니 친족들은 자기와 같은 분명히 혈통인데 예수님 메시아라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미쳤다고 해요. 그 사건이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요, 12제자를 세우시고 누가 이 12제자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갔다 볼 수 있어요.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고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귀신이 말하기를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 들렸다 함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보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알세불. 누가 등장했냐면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이 나타나서 이 현상을 진단하는, 오늘 말하면 서기관은 신학 교수죠. 바리새인 목회자 정도 되겠죠. 이 서기관들이 와서 이 예수님을 진단하는데 바로 바알세불 또는 귀신의 대왕을 힘입고 이와 같이 쫓아낸다 했을 때 예수님이 그게 예를 든 구체적인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럼 그게 어디 나오는 내용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참된 친척을 통해서 예수님 마무리해요. 여러분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요. 31절부터 35절까지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리고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12제자 부르심. 예수의 친척. 바알세불. 참된 친척. 자, 그리고는요, 비유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 비유. 시등스교. 시뿌린 자 비유. 한번 따라해 볼까? 길가. 돌밭. 가시덤불. 맞나요? 표현이 가시덤불로 되어 있나요? 가시떨기로 되어 있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땅.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등불 비유,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가 되어 있더라. 그리고 풍랑을 만난 배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 회당장 야이로의 딸, 혈루증 여인 고친 사건, 그 의미들을 다 짚었어요. 그 다음 나사렛에 배척된 사건이고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메시지도 분명한데요. 여기에 제자들의 무지가 드러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지. 여기도 제자들의 무지. 여기도 바로 풍랑 만난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는요, 오병이어 다음에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 내용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이들에 대한 교훈이 깨닫지 못하느냐. 또 칠병이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깨닫지 못하느냐. 이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요, 이 사이에 이 내용을 좀 봐야지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사이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7장에서 7장 전체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오병이어는 지역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이었어요. 칠병이어는 여기에서는 적어도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이었어요. 즉 예수님의 이런 신적인 사역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 열렸어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이 7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7장 한번 펼쳐볼까요?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손을 안 씻었어요. 꼬투리를 잡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은 정결해진다고 생각하고 이런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들은 구별된 정결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5절에 그래서요 손을 씻지 않는 제자들을 보고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정결하냐 부정하냐 하나님 자녀이냐 아니냐의 기준을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외식하는 자에 대해 언급되어 있어요.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이 외식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라고 해봅시다. 장로들의 전통. 이젠 이 장로들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건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어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걸 통해서 고발한 거예요. 고발하자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더 외식을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외식. 네. 졸음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넘어지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외식한다는 말 이해되시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외식의 기준이 뭐냐면은요. 우리는 예배를 우리는 정결하게 드린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정말로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정말 예배 자리에 가면 그야말로 하나님 임재를 드러낼 만한 사람들이 감격과 눈물과 정성과 기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예배나 그냥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그저 무슨 말 하는지도 귀를 닫아놓고 그저 그냥 평생 그냥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정성 드리는 그러한 부분으로 예배를 드리나 똑같은 예배가 돼요.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요. 예배에서 고백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주님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 삶을 붙들고 있느냐를 그 삶의 태도가 바로 예배의 태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오는 그 삶의 온전한 고백이 정말 우리가 이 삶을 확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이 정말 우리에겐 복된 소식으로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나를 십자가에 내어드리고 부활성이 나를 주장하는 이 삶으로 살고 있느냐, 그 삶을 최소한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고자 분투하고 있는가. 정말 이 삶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의 토대를 두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 낭망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어떠한 기쁨 가운데 매몰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최소한 삶의 조건에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최고의 연청을 발견하면서 예수를 영의 양식을 삼고 마실 만한 음료로 삼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삶의 무게에서 벗어난 온전한 우리를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선 그 사람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라는 거예요. 맞나요? 신구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와 같은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 집이 비싸게 팔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감사헌금 드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 삶의 조건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상대화시키고 우리의 절대적인 삶의 생명의 토대가 무엇인지를 늘 발견하며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뭘까요? 하나님을 삶의 토대로 삼지 않고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드러냈지만 이들은요, 그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통해서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그 사건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외식한다고 조명하고 있어요. 외식하고 있는 이들. 그렇다면 지금 정작 이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는 외식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맞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도 불구하고 유령으로 알아봤다든지요. 떡이신 예수님 앞에서도 떡이 없어서 낭망했다든지요. 정말 풍랑이는 이 세상 한가운데 예수님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경외를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영광이면 경외가 아닌 이 풍랑을 두려워 내 삶이 매몰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삶을 외식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외식하는 자라 말씀하시고요.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그게 무슨 말인지 10절에요.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말씀의 근본 의도를 저버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기독교를 위한 종교적 전통을 세우고 그 전통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지금 외식하는 자라 이야기하고 지금 꾸짖고 있는 장면이에요.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러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장로들이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 앞에서 그들은 몇 가지 전통을 지켰다고 해서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탐심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그걸 지키는 것을 통해서 탐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외형적인 밖에 있는 걸 통해서 탐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탐심은 탐내지 말라 하지만 그 계명을 지키지만 이 속에는 여전히 어떻게 탐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탐심이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장로들이 세운 그 유전을 가지고 정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맞나요? 누가 정화할 수 있나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장로들의 전통의 유전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장로들의 전통. 네, 이 전통을 들어서 지금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 장로들의 전통으로는 깨끗게 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하나님 깨끗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담보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죄 사함을 통해서 자녀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길게 설명했는데 본문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 예를 드러났어요. 여기에 무엇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냐?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냐? 우리가 무엇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으로는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없대요. 우리 속에서 깨끗하게 돼야 된대요. 그게 뭐냐면요. 여기 예를 들어놨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자,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믿음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들려주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는 유대인이나 오병이어의
대상이 됐던 유대인이나 질병의 대상이 됐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차별을 주는 것이 율법이 있느냐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인데 이것은 이것으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고 무엇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느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될 수 있대요. 그게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한번 볼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요. 네, 거기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는지라. 이에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 냉대했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서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귀신이 나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귀신이 나갔더라. 네, 이 수로보니게 네,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마태복음인가요? 거기는 큰 믿음이라고 돼 있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침을 받았어요. 정결하게 됐다. 귀신이 떠나가는 이 예를 통해서 이 여인이 전통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뭘로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겪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는 저 율법을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아느냐 이 지키느냐 아니냐 이 외식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선언하고 있어요. 누가 여기에 눈을 뜰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임하였다는 걸 누가 알 수 있을까? 그게 다시 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고친 사건을 가지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여기에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고친 사건을 통해서 마치 베세다 맹기와 같은 또는 바디메오 맹기와 같은 기능을 통해서 지금 설명해내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외워보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찬찬히 한번 외워봅시다. 여러 가지로 외울 수 있지만은요. 먼저 한번 우리 8장부터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세다 맹인. 2단계 계한. 자, 베세다 맹인 하면 이전과 후가 분명하게 되고 뭘 말씀하는지 우리가 조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베세다 출신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맞아요. 그리고는요,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요. 그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해요. 그것이 순환 예고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1차 순환 예고. 1차 순환 예고. 제자들의 무지. 제자도. 되셨나요? 그 다음에 2차 순환 예고. 제자들의 무지. 제자도. 3차 순환 예고. 제자들의 무지. 누가 크냐? 그리고 그 안에요. 1차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 사이에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변화산 사건과 귀신 들린 아이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2차 순환 예고와 3차 순환 예고 다음에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사건들이 나오는데 무지를 깨치기 위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혼과 어린아이 교훈과 부자 청년 이야기와 제자들의 보상 문제가 나와요. 맞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1차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 3차 순환 예고. 그리고 이 제자들의 무지가 어떻게 하면 눈을 뜰 수 있는지 바디메오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되셨나요? 이와 같이 됐어요. 자, 그러면 앞에부터 한번 외워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 1장 내용이 눈에 들어와요. 첫째는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죠. 머릿속에 기억해봐요.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갈릴리로 가셔요. 하나님 나라 선포하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하는지 네 제자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네 제자 부르시죠. 버리고 따랐더라. 그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신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권세 있는 교훈, 죽귀, 더러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쫓아낸 사건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 고침과 수많은 귀신 들린 자와 병자를 고친 사건이 언급돼요. 그가 율법 가운데 가장 정점 있는 나병을 고쳤어요. 그 율법을 초월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세근밀선. 이러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하나님 나라를 열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어요. 맞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12제자 부르심. 그 12제자, 누가 12제자가 될 수 있는지 마가복음 3가지 사건을, 예수님을 미쳤다, 종교지도자들의 바알세불 논제, 예수님이 친척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참된 친척,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라사 귀신 들린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 혈루증 여인, 이와 같은 신적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나는 가운데 뭘 만나냐면 풍랑을 만나요. 이해되시죠? 그 가운데 여기에는 시등석여가 언급되어 있어요. 비유가 언급되어 있죠. 이 결론은 뭘까요? 나사렛에서의 배척이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오병이어, 칠병이어, 오병이어,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 배. 네. 그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중심이었어요. 그리고는요,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 없이와 같이 신적 사역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시각이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왜 부정하냐고 이야기했을 때 이젠 율법이 시험 완료됐다라는 것을 선언해요. 그것으로 부정해지는 게 아니래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복음을 받아들이냐 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하나님 다스림을 경험하고 아닌 이 부정과 거룩이 믿음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걸 선언했어요. 누가 여기에 눈을 뜰 수 있나? 기먹고 어눌한 자를 고친, 말 듣는 자를 고친 것처럼 예수님의 신적 사역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베세다 맹인 사건. 되셨나요? 외워지시나요? 그냥 두리뭉실 외우면 안 돼요. 정확하게 근거. 다시 한번 반복해 봅시다. 저를 한번 봅시다. 한번 봐봐요. 제가 뭘 하나 빠뜨렸죠? 네, 빠뜨렸죠. 이 사건하고 여기 빠뜨렸죠. 오병 나사렛에서 배척 사건 있죠? 맞습니까? 그 앞에 오병이어 사건, 거기 보시면 12제자 파송하는 사건 빠뜨렸어요. 여기에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사건, 네, 여기에 뭐가 빠뜨려졌느냐면 이 12제자 부르시고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이런 기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파송한 사건이 나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2제자. 파송. 12제자를 파송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12제자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 파송 기사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면은 세례요한 순교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요한 순교. 세례요한이 순교한 사건이 나와요. 세례요한 순교 사건이 회상식으로 들어가요. 회상식으로 돌아갔어요. 뭘 전해주고자 하냐면 여기에서 한번 따라볼까요? 세례요한의 사역. 세례요한 사역. 세례요한이 선포 사역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세례요한이 순교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 이 세상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걸 드러냄으로써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 나라의 이해에 대한 세례 요한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전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 제자들이 그 고백 때문에 당하는 핍박, 그 고백 때문에 현실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이 제자들의 삶이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고 주님 되시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 세례 요한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조명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네요. 되셨습니까? 이 부분들을 좀 반복해서 좀 잘 외웠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마태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요. 누가복음의 대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요. 한번 외워봅시다. 몇 가지요. 네 제자 부르신 사건 어디 있나요? 위치를 생각해보. 1장에 있죠. 12제자 부르신 사건은요. 12제자 파송한 사건은요. 맞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사건 어디 있나요? 네. 그 다음에 6장에, 그 다음에 8장에 그런 내용들이 있죠. 자, 외워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세례 요한,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갈릴리, 하나님 나라 선포, 네 제자 부르심, 그리고 그 예수님이요? 네,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권세 있는 교훈,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베드로의 장모, 이와 같이 죽기와 치병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나병을 고치시고, 육볼 초월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들어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중세 금밀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러고 난 다음에 12제자를 부르셔요. 12제자는 뭐가 생각나야 되나요? 예수님의 친척 바알세불 미쳤다는, 그 참된 친척이 언급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이 12제자를 부리고 어디로 갔냐면은 그라사로 가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격을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등스교풍. 씨 뿌리는 자. 네, 등불. 스스로 자라는 씨. 겨자씨. 됐나요? 그 다음에 풍랑을 만났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라사 귀신 들린 자. 회당장 야이로. 혈루증 여인. 올라가요. 나사렛의 배척. 오병이어. 배. 다시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병이어. 제자들의 무지. 칠병이어. 제자들의 무지. 어떤 사건인지 정리가 됐어요. 맞죠? 다시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사렛의 배척. 다시 12제자 파송. 보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순교. 그 다음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제자들의 무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가운데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장로들의 전통. 수로 보니게 여인의 믿음. 귀먹고 말 더듬는 자. 되셨죠? 그 다음 나머지는 우리가 봤어요. 여기에 하나만 더 보고 좀 쉴게요. 마가복음에 이적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요. 여기 죽기 사건 있죠. 맞나요? 베드로 장모 고친 사건, 그리고 각종 이적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2장에는 중풍병자 고친 사건이 나오고요. 손 마른 자 고친 사건 3장에 나오죠. 4장에는 풍랑 만난 배 잠잠케 하신 사건 나오고, 5장에는 그라사 귀신 들린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 혈루증 여인 고친 사건이 나와요. 6장에는 오병이어 무리로 걸어오신 사건, 7장에는 여기에 수로 보니게 여인, 또 귀먹고 말 더듬는 자, 칠병이어 베세다 맹이 눈 뜬 사건, 맞나요? 변화산 사건, 귀신 들린 아이 고친 사건, 10장에는 바디메오 맹인 고친 사건 다 나오죠. 그 이적과 기사의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고자 하셨는지 우리는 이것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 땅에도 여전히 이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요. 맞죠?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증가할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는 데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드러내실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가하는 게 우리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모든 이적과 기사는 그 자체의 의미는 없어요.
맞죠? 진짜 이적과 기사는 죽음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이적과 기사는 이 일상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이 일상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초월적 성격이라 볼 수 있겠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본 다음에 마가복음에 우리는 이적과 기사에 매몰되지 않고 좀 풍성하게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10분 쉬었다가 2시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